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데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야와 바나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시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바삐 길을 가는데요. 길이 막히면 긴장이 되고 염려가 앞서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도로 사정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잘 참고하면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좋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내가 잘 아는 길이야. 내비게이션 따위가 뭐야? 하고 고집을 피우며 기어이 정체된 곳을 버티고 그 길을 가다가 약속이 다 깨지고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서 돌아서는 것, 그 길이 잘못됐다면 돌아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전환점이라고 하죠.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잘 전환점을 찾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그 전환점에 그들이 한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강사족들아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년 포로 생활을 하고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또 느헤미야까지 3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무너진 성벽까지 이제 느헤미야 때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로 말귀를 알아먹을 어린 것들을 비롯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때가 7월 달인데 7월 월삭 첫날에 새벽에 주의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 강서교회도 수년 전부터 월삭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무디어져 가지고 월삭이라고 해도 뭐 보통 날처럼 그렇게 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한 달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한 달 한 달을 승리하기 위하여 그 첫날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할 바입니다. 우리 모두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인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피폐한 그런 모든 사정, 도로 사정이나 집 사정이나 뭐 성벽도 다 무너져 있었으니까 성전도 초라하게 올려놓고 모든 것이 열악하기에 이제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새 나라를 세워보자고 의지를 가지고 이들이 뭉쳐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모이는데 힘이 있습니다. 사실 모래알이 얼마나 작습니까? 이게 뭐 바람에 날려서 모래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래알들을 모아가지고 시멘트로 굳혀놓으면 콘크리트가 돼서 빌딩으로 일어서는 것이죠. 모일 때 힘이 생겨요. 개인은 약하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모이면 힘이 생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뭐 촛불 집회 두려워하죠. 모이면 힘이 생기니까 못 모이게 경찰을 풀고 벽을 세우고 그렇게 집회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흩어지면은 각자 도산으로 힘을 잃지만 모이면 어쨌든 힘이 생기는 것이죠. 강서교회 모여야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헤매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정하시고 골라서 택하여 정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이곳에 이 성전에 오르게 하시고 모이게 하셨습니다. 모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여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또 힘이 있을 뿐 아니라 모이면 정이 들어요.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교제하면 서로를 알고 서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죠. 믿음도 모여야 더욱
자랍니다. 더욱 뜨거워집니다. 마치 숯불을 펴보면 숯덩이 하나하나를 다 흐트러뜨리면 이게 금세 다 불이 꺼져버리죠. 그러나 이 숯덩어리들을 모아놓고 불씨를 주고 부채질을 붙이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전체가 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야 목장에서 또 각 남선교 예전도에 또 전체 예배에 모여야 더욱 믿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에 생기가 도는 것이죠. 그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왜 모여야 하냐? 모일 때에 악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탄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비유하냐 하면 사자로 비유합니다.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어떤 사자로 비유하냐면 하고 우는 사자, 먹잇감을 앞에 놓고 우는 사자, 먹잇감을 찾는 그런 사자로 비유했어요. 이게 사탄의 공격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짐승 먹잇감을 공격합니까? 이렇게 누우때나 가젤이 있으면 무리로 지어 얼룩말이라든지 무리로 지어 있으면 그 무리를 함부로 해치지 못해요. 어쨌든 무리를 흐트러뜨려야 되고 또 혼자 어디 가서 자기 잘났다고 혼자 풀 뜯어먹고 있는 녀석이라든지 이런 녀석은 먹잇감 1호이잖아요. 그 따로 무리에서 떨어진 그 짐승을 먹잇감으로 삼고 공격합니다. 무리 지어 있더라도 무리를 흐트러뜨려서 어떻게 하든지 떨어져 나오는 녀석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사자의 방식인데 성경이 왜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전제가 되어 있죠.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모일 때 어려운 시험을 당한 가족, 또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연약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뒤로 물러서려고 하면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잖아요. 또 내가 쓰러지면 다른 분들이 또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똘똘 뭉치면 악한 사탄이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강사가족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안 되겠네. 하나 되는 사귐으로 힘써서 또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니 안 되겠네 하고 물러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경꾼처럼 혼자 조용히 왔다 가시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압니까?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외로운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물론 보호하시지만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식어진 데다가 악한 사탄이 시험하면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참으로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정말 결심해야 할 것이지만 목장의 모임, 남선교의 모임, 여전도의 모임, 전체 예배 모임 이런 모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말씀과 삶을 나누는 교제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교회됨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5년 정도 하다 말 것 아니고 10년 정도 하다 말 것 아니잖아요. 평생을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에서 참으로 믿음의 벗 하나도 없이 믿음의 동지 하나도 없이 혼자 외로운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가서도 혼자 그 천국의 황금 생명 강가에 텐트 쳐놓고 혼자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교제는 이건 성도로서 의무인 거예요. 의무. 교회가 되려면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 되는 사귐이 그래서 5대 목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참으로 함께 연합하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함께 연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이기에 내 성격에 안 맞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이 모임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또한 왜 모여야 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인데요.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이제는 오지야 하고 다 전화 다 하시고 그랬는데 명절날 아니 막내네가 안 왔네? 어째서 안 왔을까? 뭔 일일까? 자식과 손주들이 안 오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명절에 큰놈, 둘째놈, 셋째놈 다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하고 막 손주들이 오고, 아이고,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모일 때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셔요. 그런데 코빼기도 보여보지도 않고 모이기를 않으면 부모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시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모이지 않으면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서로 말씀 나누고 삶 나누면 그냥 기쁘신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기쁘다. 이 모임의 그 기쁨을 시편 133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셨는데요. 제가 133편 1절을 써왔어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을게요. 시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다윗이 잘 표현했는가 보십시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 형제들이 오순도순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모임, 하나님 가족으로서 모이는 모든 모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힘써 모여야 하겠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던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결심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강서 가족 되십시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모임이 힘이 생기는 것인데 그 모임의 힘이 잘못되면은 참으로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어요. 조직 폭력배 얼마나 잘 모입니까? 단합할 수 있죠.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은 모이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생긴 힘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사람의 돈을 빼앗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폭력배들이 되는 거죠. 이건 사회 악이잖아요. 그 힘이 잘못되니까 그 모임 전체가 사회 악이 되는 거예요. 테러범들 어떻습니까? IS라든지 우리 토요일에 영어 가르치는 느헤미야가 소속한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이 보코하람들이 무슬림들이 이 목사님들을, 기독교 목사님들을 죽여서 목사님 과부들이 많고 그 자녀들이 고아로 있대요. 이 느헤미야는 2월 달에 돌아가는데 바로 그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나이지리아가 그러면 무슬림 마을 따로 있고 기독교 마을 따로 있냐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무슬림 집, 기독교인 집, 무슬림 집, 기독교인 집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에요. 서로 기름의 물처럼 등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려운 구조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테러범들, IS라든지 이런 테러범들이 얼마나 잘 모입니까? 모여서 힘을 가지니까 세계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고 공포로 몰아넣는 이런 세계의 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임도 모임이 중요한데 그 모임이 중요한 만큼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바르게 쓸 수 있는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이 제시돼야 돼요. 모든 모임, 목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팀들, 모든 교회 안에서의 모임도 바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바른 방향이. 그런데 이런 목적과 방향을 누가 제시해 주겠습니까? 최상의 대답은, 가장 좋은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우리를 가르쳐줘서 교훈하고 또 바르게 세워주고 또 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망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서 선한 일을 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 갖추게 하는 그런 바른 방향과 바른 방법과 바른 목적을 갖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시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반듯한 삶을 살게 되고 있고 없음을 떠나서 행복한, 건강한, 그리고 바람직한 인생길을 가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복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져오라. 이건 율법은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모세 오경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썼던 모경의 말씀을 갖다가 읽어주라. 지금처럼 뭐 인쇄술이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 성경책도 제사장이나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냐 이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어렵게 남의 나라에 살다가 이제 왔는데 새 나라를 세울 때 지금 땅도 되찾았고 국민도 있고 주권도 찾았지만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다시금 세웠지만은 우리를 이끌어줄 그 가장 근본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할 그 뭔가 그 정신력 그게 없으니 이 소프트웨어를 주십시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지금 새로 짠 나무 강단에 탁 올라가는데요. 백성들이 오늘 5절에 보면 전부 다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앉아서 들을 수 있냐 이거예요.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픈 게 문제인가? 우리 민족이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쑥대밭이 되고 우리는 잡혀가서 겨우 살아왔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길 것인가? 그럴 수 없다. 다리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죽어도 좋아. 우리가 살려면 새 나라를 세우고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고 다 일어선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새벽부터 정오 12시가 될 때까지 다리가 아프지만 참아야 돼. 나는 참을 거야.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겠어. 다시 망할 수 없어 하고 모든 백성들이 경청을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였다. 정말 온 마음으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쭉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읽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가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청종한 거죠. 이런 열정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배우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깁니다. 또 꿈이 보입니다.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창조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무슨 신비적인 체험도 하나님을 알게 하지만 자칫 신비적인 체험이란 불자도 할 수 있고 무당들은 더 잘하고 귀신들은 더 그런 사람들이 역사하잖아요. 신비적인 체험은 엄청 많아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더 많이 체험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원리예요. 진리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잘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전환할 수 있죠.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 한 말씀 때문에 인생 전체가 깡패이던 김익두 목사님이 된다든지 이 인생 전체가 바꿔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폭발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환하는 이런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가문이 새로워져서 예수님 믿는 가문이 되고 1대, 2대, 3대, 4대, 5대 나아가면서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한 민족이 새로워지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들이 생각이 깨어나고 그래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각자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 때 정말 무너져가던 나라들이 세워져서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이 되잖아요. 뭐 노르웨이,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다 바이킹들 해적 바다에서 다른 사람들 죽이고 살림 뺐던 도둑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인데 죄송합니다. 도둑놈들이라고 해서. 근데 뭐 영어로 안 가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신사들이 된 거예요. 신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민주적이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장애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이더라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만 진정한 교회의 표지인 거죠.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교회인가요?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보려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떠났는데 남은 제자들 몇 명 남잖아요. 떡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막 우르르 몰려왔다가 안 만들어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네. 그러나 베드로라든지 제자들은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강서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참 말씀 안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호세아,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 호세아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지러운 시대의 호세아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을 압시다.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삽니다. 하고 호소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 7월 달은 어떤 달이냐면 대속죄일이 있는 달이에요.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이면 그들은 예전부터 주님 앞에 속죄를 받는 날이에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제사 드려 소 드려서 피 흘리고 번제를 드려서 자기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들 다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향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휘장을 지나서 휘장을 이렇게 걷고 들어가서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딱 한 번 가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로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제사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속죄받는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있는 달이 7월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초하루에 모여서 대속죄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성들이 다 웁니다. 엉엉엉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했군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서 이제 다시금 겨우 나라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조상들의 잘못을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강석학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있죠. 웃음이 있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결코 값싼 웃음이 아니고 싸구려 기쁨이 아닙니다. 돈 몇 푼 주면은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따위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에는 깊은 아픔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성찰하고 그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회개하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어요.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죠.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무슨 행위 조건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고백해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뭔 죄 있는데요? 하고 그냥 번듯이 살아가. 그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실 때까지는 참고 지켜보시오. 어서 회개하라. 언제 하려냐? 너 죄인인데 회개해라. 기다리시잖아요. 기다리시기는 하지만 용서는 안 하실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강석학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허물진 모습들을 통회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네? 우리 밀양 영화에서 봤잖아요. 아니, 남의 애를 유괴에다 죽여놓고는 자기는 기도하고 용서받았대. 그래,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괴롭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고 정말 힘을 내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겠다 하고 면회를 갔더니만 할렐루야, 저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매님,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아주머니,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 안 믿을란다. 그러고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머리 깎아버리잖아요. 이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진짜 회개라는 것은 이웃과도 풀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정말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아주머니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요, 당신을 나도 용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풀리고 이웃과도 풀리려만 나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기는요, 그런 뻔뻔스러움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무례함입니다. 무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강석학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허물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다가도 가서 미안하네 동생, 내가 잘못했어. 미안합니다 형님, 내가 잘못했네요.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제사를 받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회개가 전제된 기쁨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화해와 화합이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강석학 여러분,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회개가 전제된 기쁨입니다.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은 그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부활의 기쁨이 함께 있어요.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 또한 정말 늘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앞서 또 사람들과도 풀어서 모든 공동체가 화합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들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울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도 없었겠죠. 그러나 울고 있기에 회개한 이들에게 오늘 9절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우는 자에게 이제 그 눈물과 함께 깊은 성찰과 고통과 통회하는 회개하는 무리에게 기쁨의 선포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슬픔이 있습니다.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아픔과 갈등을 참된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슬픔과 아픔은 오히려 더 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은혜와 기쁨의 한 과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주님께서 큰 기쁨의 열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은 도우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힘차게 또 이 한 해를,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십시오.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또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은 길이 그 품 안에 나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아멘. 내 모든 것 대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하십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대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계시니 주님만은 더하게 하소서.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른 시간은 없을 수 있어요. 오 주님, 지금까지요 제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했습니다. 회개하고요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목장의 모임, 남손교회 전도회, 또 전체 이 예배 모임, 기도회 늘 할 수만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힘써 살겠습니다. 그냥 나의 일생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지막까지 아버지 내 성격에는 안 맞아도 모이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니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서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기뻐하며 또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받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